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묵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요셉을 팔다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는 그 형제들, 그 요셉을 미워했던 그 형제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결국에 요셉을 팔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본문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가 적용해야 되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나누었지만 결국에 요셉은 그의 우직함 또한 그의 성품으로 인해서 결국엔 조금은 융통성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어쩌면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핑계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굳이 그가 방황하는 모습과 또한 그에게 지나가던 행인이 그 형제들의 행방을 알려주는 그 장면을 굳이 넣은 것을 통해서 어쩌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은 방황하면서까지도 그 아버지가 시킨 일을 완수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육체도 먼 길을 떠나왔기 때문에 피곤하고 또한 다시 돌아갈 길을 생각하면 그 피로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었을 텐데 요셉은 그 우직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또한 요청을 완수하고자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은 돌아가지 않고 그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단을 향해서 그는 그 형들을 만나러 나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과정을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것이 그렇게 꼭 장미꽃 인생만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기복적으로 신앙을 배워왔었던 많은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늘 좋은 어떤 결과들이 우리를 따를 것이다라고 배우고 또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결과론적인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개념이지 결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아님을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신앙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며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은 바로 그 사명감, 아버지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14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야곱이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샬롬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해설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찾았던 이유는 그들의 평안을 묻고 그리고 그 평안을 전하기 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 바로 이 샬롬을 묻고 샬롬을 전하는 사명인데 요셉은 바로 형들의 이 샬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도 아니었으며 아버지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함과 그 형들에게 평안을 묻기 위해 그를 찾았을 때에 결국에 그 눈앞에 기다리는 현실은 그의 선한 의도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쭉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 내지는 매일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면 결국엔 그 형들이 먼 곳에서 요셉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를 죽이고자 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에게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결국엔 그 형제들은 그 선한 의도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오는 그 요셉을 형들은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 해설서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형들이 요셉의 꿈을 이토록 싫어한 이유는 그 꿈이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 19절에서도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통하여 꾸게 된 그 꿈, 예언과 같은 그 꿈을 조롱하는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그 요셉의 꿈을 싫어한 이유를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꿈이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고대관념상 형제 이 우열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엔 11번째의 꽁지에 해당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형들은 자기들이 이 가장 저 밑에 있는 이 요셉보다 훨씬 우위가 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그 꿈이라는 것은 그들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엔 요셉이 그들의 머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로드 왕과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싫어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왜죠? 이미 그들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유대 사회 가운데 이미 질서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기 싫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붙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요셉을 미워했고 그 안에 시기 질투가 가득하여 결국에는 살인을 하고자 하는 범죄까지도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언젠가 이야기했던 설교가 순간 생각났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때를 알고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그리고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부서에서든 장기 집권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아예 정관에 넣어서 그것을 막아버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섬기다가 그것이 하나의 기득권층이 되고 그것이 힘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에게 결국에는 10년의 연수가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사역부서를 옮겨야 되는 법을 정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엔 머무르게 되고 고이게 되면 자기가 그곳에서의 기득권층을 그리고 기득권을 가졌다라고 착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자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안위를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인간이라는 이런 속성으로 인해 예수님도 그 사회에서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요셉 역시도 그를 질투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희생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4절 그리고 29절 30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본문에는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이 결국에는 그 형제들의 그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결국에 요셉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이 르우벤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르우벤은 그래도 그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르우벤의 소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오늘 해설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는 나름 요셉을 구원하는 것을 장자였던 형으로서의 책임이고 권위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름 형제들을 만류하려 하였지만 결국엔 그들의 의지 앞에 그들을 어미꾸짓거나 그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라는 데에 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설서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리를 비움으로 장자의 권위도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도 선뜻 나서기를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현대의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 르우벤은 자신이 장자로서 요셉을 구원하고 살려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장자의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꾸짖고 만류하기는커녕 결국에는 소극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결국에는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살인하려는 그의 의도를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해 요셉의 생명은 구원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르우벤의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 끔찍한 변을 당하게 되고 심히 맞고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는 일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또 교회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도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가 악한 마음을 품어 악한 일에 동참하거나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은 틀린 것이고 바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스스로가 피해를 보거나 내가 괜히 귀찮은 일에 몸담기 싫어서 아니면 나와 내 가족만을 그 아니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악한 일들 또한 교회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소행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혹시 소극적으로 르우벤과 같이 엄히 그들을 꾸짖거나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그저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르우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좀 적용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상, 교회의 상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불리하고 어둡고 악하며 아무리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분명하게 자기 입장과 내 신앙을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분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짓이고 그것은 거짓된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분란들과 거짓 편지들과 거짓 선동들, 전혀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문구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상식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것이 틀렸음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시면 바로 오늘 르우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나는 거기에 동참 안 했으니까, 그것을 믿지 않았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거짓말을 전달하는 자들과 전혀 근거 없는 거짓, 악한 일을 품는 자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면 그것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이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되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쫓되 비겁한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관계가 없다고, 나랑은 무관한 일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도 같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열린문교회의 일은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악한 자의 자리에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분이라면 사실은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분명히 그른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라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오늘 해설서도 이야기하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도 선뜻 나서기를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 28절 그리고 31절, 36절에 이어짐으로 여러분 어때요? 결국 형들은 그 혈육을 여러분 매질하고 그리고 애굽에 팔아 넘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손에 피를 묻혀 죽이진 않았지만 여러분 노예의 인생, 고대의 노예의 인생이 어떤 것이라는 것쯤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능욕과 고통과 심지어는 매질을 당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로 결국에 이들은 몰아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혈육이고 동생이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라 이야기하며 또 예수님은 그들의 어미와 형제를 보면서도 누가 내 혈육이냐라고 이야기하며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한 형제고 자매고 어미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혈연 공동체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 안에서는 이 혈육보다 더 진한 운명 공동체이며 영적 공동체이며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쉽게 그들을 팔아넘기려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운명 공동체이며 신앙 공동체인 형제 자매들을 죽이고 그들을 몰아가고 그들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반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36절에 그 아들을 잃고 요셉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형제들은 동생을 팔아놓고 그 아비에게 속이는 장면을 보여주지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결국에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consequence라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결국엔 인과응보라는 말의 영어의 버전인 것이죠. 어떤 일에는 분명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예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 어때요? 그 형제 에서를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하여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그의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선택하셨음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얄팍한 계략과 생각으로 그 형제를 속였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은 이제는 그 consequence, 인과응보에 의해서 그 아들들에게 도리어 속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 20년 동안, 이로부터 약 20년 동안을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비통한 가운데 지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를 속이는 자들, 그리고 세상을 속이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이들 가운데 그런 거짓을 유포하고 악한 일을 서슴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두려움 없이 행하는 이들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야곱이 결국에는 그 형 에서를 속였듯이 결국에는 그 consequence, 인과응보에 의해서 그 자식들에 의해서 야곱은 속임을 당하게 되고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누가 보아도 악한 일들에 대하여, 누가 보아도 밥을 사먹여 가며 거짓말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을 유포하고 근거 없는 말을 떠드는 그 악한 독사의 입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입을 닫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즉시 그곳에서 떠나가시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한 건 말씀드릴까요? 멈추신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인과응보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얻기 전에 멈추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첫째,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었던 형들의 의도는 단순했다. 결국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악한 의도가 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둘째, 르우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한 마음을 그리고 옳은 마음을 갖고 있는 듯 하였으나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르우벤의 그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밝히고 전할 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도 나만 쥐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과연 옳은 것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거짓의 독사의 입술로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에 대하여 틀렸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관계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선함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도 알면서도 함구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안전만을 위해서 어중간한 입장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나치지 않으실 거라고 르우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consequence. 분명히 우리 모두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먼 훗날에 이렇게 속임을 스스로가 당하듯이 그리고 더 큰 고통과 비통함에 빠지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은 받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닫고 돌이킬 때에 진정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통함 길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분명히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확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시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넘어 창세기를 보면서도 주의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과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악인들은 봉한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혹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비겁하게, 스스로 부끄러워, 스스로 하나님 무언가를 잃을까, 혹시 스스로의 몸만 추스리고 가족만의 안위를 찾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는 도리어 그런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 이야기하는 자, 거짓을 거짓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이 말씀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과응보의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속이면,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과 심중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 적어도 앞으로 당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적어도 그 가운데서는 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좀 더 중엄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많아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조금 더 분명히 여러분들이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소름 돋도록 하나님의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과 또 적절하게 말씀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또 쇠기의 경읽기로 흘려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시는 음성이므로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